제일 사실은 힘들어요. 반주자가 없는 게 아니고 있기는 계시지만은, 하실 때, 실력이 이제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모임을 통해 이 정도를 가지고도 은혜로운 찬양을 잘 해주신 우리 박은정 집사님 수고하시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반주 때문에 수고하시는 우리 윤영민 권사님 한번 더 수고하시네요. 오늘 청년들 왔는데 청년들 한번 또 축하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찬양을 들어보니까 정종숙 권사님 너무 힘차게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오늘 찬양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정종숙 권사님 위해서 한번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계속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단도 수고했는데 찬양단도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 찍는 거 아니죠? 자, 사진 찍습니다. 네. 방송국에 사진 나가는 거랍니다. 저희 MC 방송국에 사진 나가는 거예요. 자, 은혜로운 표정 하세요. 지난번에 우리 특세하는데 그게 소문이 좀 났나 봐요. 그래서 은혜로웠다고 그 MC 방송국에서 좀 광고인가 뭐 하여튼 뭘 좀 내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바다에 사는 수많은 물고기 가운데 유독 상어만 불에가 없다고 합니다. 불에가 없으면 물고기가 가라앉기 때문에 잠시라도 멈추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상어는 태어나면서부터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하고, 그래서 그 결과 시간이 지난 후에는 물고기 중에서는 가장 힘이 센 그런 물고기가 된다고 합니다. 고난을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반드시 유익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부모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맹인은 불에 없이 태어난 상어 같은 그런 처지였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런데 맹인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그 고난을 과거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이게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명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사명의 삶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과 팡세라는 유명한 책을 남긴 프랑스의 수학자이기도 하고요, 철학자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는 신학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만은 여러 분야에서 유명세를 떨쳤던 파스칼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유명한 삶을 살게 된 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는 데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을 때에 말을 타고 길을 가다가 낙마하여서 몸을 몹시 다쳤습니다. 병상에서 누워서 오랫동안 있다가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소개받고 성경을 읽다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매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쓰임을 받자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있는 여러 모양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들이 과거 누군가의 실수나 혹은 또 우리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온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성도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제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고난 속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소명의 삶,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오늘 첫째로 성도는 짧은 고난과 긴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짧은 고난과 긴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앞서서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성벽과 성벽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문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분문이 세워지고 15절에는 샘문이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13절에는 골짜기 문이 세워집니다. 순서대로 말하면 위에서 골짜기 문, 그리고 분문, 샘문, 그리고 중간에 벽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골짜기 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도망가던 기드온 골짜기로 연결되는 문입니다. 분문은 대소변, 쓰레기들을 버리는데 통과하는 문입니다. 샘문은요, 샘물을 얻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문입니다. 눈물의 골짜기, 많은 다량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버림받고 소외받고 쓰레기처럼 그런 지점을 통과하여서 샘물을 받아야 합니다. 샘물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분문과 골짜기 문과 분문 지나서 반드시 샘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내 고난도 심하지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신천신지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징은 골짜기와 분문은 한 절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 고통의 시간이 우리는 길게 느껴지지만은 한 절로 그냥 딱 표현하고 있고, 분문, 소외되고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분문도 그냥 한 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샘문은요 15절부터 25절까지 11절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눈물, 버림받음, 소외, 그런 삶은 사실 하나님 보기에는 짧아야 하고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무엇인가? 소명의 삶. 하나님 입장에서는 소명, 부를소, 명령몇.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극작가요, 방송인이요, 배우였으며 60년대, 70년대에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DJ를 담당했던 오혜령이라는 사모님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1978년도 30대 나이에, 젊은 나이에 위암과 임파선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6개월밖에 당신은 못 삽니다. 시한부 판정을 선고받습니다. 그 선고를 받고 충격받고,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섬기고 살았지 않습니까? 믿고 살았지 않습니까? 왜 제게 이런 혹독한 매를 드십니까?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고통 중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육체적 고통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고, 달력에 6개월의 시간들을 빨간 볼펜으로 하루하루를 그냥 그어갔습니다. 예정된 6월 26일을 지났고 며칠이 더 지나게 되었습니다. 물만 먹어도 토하고 혈변을 보는 고통이 지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하자 어디선가 그녀의 목덜미를 꽉 이렇게 잡아채는 강한 손길이 느껴졌고, 그리고 방 안에 그냥 나뒹굴어졌다고 합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구나, 내 삶과 죽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원망하며 살았던 것들, 죄 짓고 살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주마등처럼 떠오르고, 그것들을 눈물로 다 회개하는 시간을 6개월이나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육체적인 암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영적인 암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며 6개월의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고 찬양하며 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온몸에 오한이 덮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구나,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이런 죽음을 예감하면서 이불을 덮어 쓰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겨드랑이에 임파선 암덩어리가 더 이상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어깨에 복숭아씨 많은 먹물도 사라졌습니다. 부풀어 있던 복수도 가라앉았습니다.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이 오혜령 이 사모님은 덤으로 얻은 인생, 앞으로 소외된 자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그거 하겠습니다 하면서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편 권오정 목사님과 함께 경기도 화성에 평화의 집을 개원하고 무이탁 노인과 결손가정 자녀들을 돌보며 오늘까지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당신 없는 생애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여러분,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골짜기 문과 분문 가운데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시죠? 고난이 있다는 거. 근데 거기서 일어나셔서 새 문으로 가셔야 됩니다. 새 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골짜기 문을 주시고 분문을 주시는 것, 이것은 새 문으로 오라는 하나님의 변장된 초청입니다. 그리로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제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게 들려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 사명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서 빈 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는 별것이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갈 때에 그것은 주님 앞에서 꽉 찬
그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명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장서 일하는 자들을 위해 힘써 돕는 바룩의 사명입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돕는 바룩의 사명입니다. 샘문을 중수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한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원이 됩니다. 근데 유독 바룩 한 사람에게 느헤미야가 매우 독특한 표현, 형용사를 하나 씁니다. 20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부사네요. 힘써 중수하여, 힘써라는 말을 붙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룩이 힘써 중수한 부분을 기록하면서 그가 수고한 것을 꼭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수고했을 텐데 그에게만 유독 이 단어를 쓴 이유가 20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그가 힘써 중수했던 부분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 그 모퉁이였습니다. 대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집 앞을 중수했습니다.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자기 집 앞을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제사장들을 다 데리고 가서 양문을 건축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양문은 첫 번째 문입니다.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갈 때 제물을 가지고 지나가는 문이 양문입니다. 근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자기 집을 문을 세운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양문을 가서 세웠습니다. 이때 바룩이 일어나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을 중수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엘리야십은 자기가 세우던 그 양문을 계속해서 힘써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엘리야십의 희생과 섬김이 다른 백성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그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리 포웰이라는 보수 정치운동을 하는 목사님과 이스라엘 전 수상 베긴 전 수상이 둘이서 사소한 사적인 자리에서 담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포엘 목사님이 베긴 이스라엘 전 수상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작은 수로 중동전에서 큰 승리를 거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잠깐 동안 이 이스라엘 전 베긴 수상이 생각을 하다가 그것은 우리 이스라엘 군대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전선에 나갈 때 부하들에게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전진이라는 말입니다. 그 대신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따르라는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작은 이스라엘 군대가 용기를 내서 크게 승리하게 만든 비결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오늘날로 치면 저와 같은 목사 그리고 전도사님들입니다. 넓게는 교회의 당회 장로님들과 구역장님들과 선교의 리더들입니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곳 저곳에서 바룩과 같이 리더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직문을 중수하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바룩은 이걸 사명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직문을 힘써 중수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했습니다. 앞장서 일하는 자들, 제가 목사인데 이런 설교하는 게 좀 겸연쩍습니다만은 저뿐만이 아니라 앞장서서 일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구역장님들, 리더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알아주고 또 사랑해주고 극진히 존경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역시 앞장서 일하는 자들이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근심하며 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우라고 합니다. 바룩은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을 힘써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주님과의 의리를 지킨 느디님 사람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의리를 지킨 느디님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26절에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디님 사람은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만은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이었고 가나안 족속 가운데 기브온 족속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시대에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살았는데 이들의 직업은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물 깃고 나무 패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셨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이스라엘이 잡혀갈 때 이 느디님 사람들도 함께 잡혀갔습니다. 사실 느디님 입장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신분 세탁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그들이 종으로 살았지만은 바벨론에서는 그들의 주인이었던 이스라엘과 그들은 똑같이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가 끝나고 70년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이 느디님 사람은 그냥 보통 생각이면 돌아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면 바벨론에서는 같은 포로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자신들은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은 역사를 보면요, 1차, 2차, 3차 기한 때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도 성벽 건축에는 아무도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26절을 다시 보면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저 오벨에 거주했어요. 이 말은 느디님 사람들은 앞서 일하면서 힘든 것도 있지만 주목받는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디님 사람들의 행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살면은 그들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종의 신분으로 그냥 그 종의 신분을 취합니다. 일을 하면은 주목받을 수 있는데 그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과의 의리를 지켰기 때문에 주님과의 의리를 지키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인물 가운데 의리의 사나이의 대표격으로 삼공화국 시절에 장세동 씨를 꼽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오래전에 청문회 중에 자신이 주인으로 섬기던 전두환 씨를 적극 옹호하고 나서서 세인들로부터 많은 욕도 먹었지만은 배신하지 않는 의리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목도 끌었습니다. 이 장세동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른을 구속하려 들 경우에는 내가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막을 것이다. 그러지 못한다면 어른의 뒤를 따를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의리의 화신이라고 한껏 추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장 씨의 의리는 사회의 신이나 공적인 개념, 공의적인 개념은 거리가 먼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주님에 대한 의리를 지킨 분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갑입니다. 2세기에 살았는데 2세기 중엽에 로마가 기독교인들의 몹시 핍박을 했습니다. 폴리갑은 경기장에 끌려오기 전에, 체포되기 전에 너무도 우연하고 또 자비한 모습으로 자기를 체포하러 온 로마 군병들에게 식사를 베풀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여유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것인지. 그리고 자기에게는 그들이 밥을 먹는 동안에 평생 동안 섬기던 주님과의 기도 시간을 좀 달라고 그렇게 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병사들이 아니 지금 죽으러 가는 분이, 저 늙은 연세를 가진 분이 죽으러 가는데 당황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그 로마 군사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저분을 과연 우리가 끌고 가서 이 화형을 시켜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 총독은 폴리갑에게 이제 고령이지 않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섬기라 그렇게 회유하며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간 그분을 섬겼으나 주님은 그동안 나에게 한 번도 고통을 준 적이 없거늘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대답하고는 담대하게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화형을 당해 순교하면서 그 로마 총독에게 당신은 1시간 동안 나를 불타는 것으로 위협하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목숨을 바쳐 주님과 의리를 지켰던 폴리갑 사도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아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를 그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과 주님과의 의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주어진 자유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주목받는 자리도 내려놓고 그들은 여전히 물깃고 나무 패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신앙의 의리를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셋째로 곱배기로 일한 드고아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드고아 사람들과 관련해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는데요. 드고아는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으로 예루살렘에서 약 한 12마일, 2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바깥 지역에 살았죠. 그러므로 굳이 성벽 재건에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고아 사람들은 형제의 아픔을 동참하기 위해서 그들은 동참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자기 일만 했는데 이 드고아 평민들은 2배로 곱배기로 일을 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옛문 바로 전 부분이 있고요. 오늘 3장 27절에는 수문 중수입니다. 두 부분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최소 2 몫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3장 5절에 보면 드고아의 귀족들이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 몫을 감당했던 드고아 평민들의 수고를 통해서 큰 망대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식구들, 내 교회 식구들이 귀족이 되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드고아 평민과 같이 곱배기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참석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혼자서 많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2배의 수고를 하는 자들을 통해서 큰 망대를 이루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는 2배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2배로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망대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2배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고 또 평안도 부어주고 일하고 난 뒤에 영광도 허락해 주세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배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